5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됐죠. 북쪽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생겼고 남쪽의 2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생겼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크게 3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르호보암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자기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낸 의견을 택하면 더 강력하게 통치하면 사람들을 내가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람들의 마음도 잃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람을 보냈는데 무참하게 아도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더 이상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 10개 지파의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본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다, 이걸 보여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냥 열받은 거예요. 감히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감히 나를 떠날 수 있어? 감히 독립할 수 있어?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아도람이 죽음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났고 분노했고 복수하기로 다짐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군대를 모은 일이에요. 모아보니까 18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모은 거죠. 그리고 명분이 이래요. 21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게 이제 북쪽의 10개 지파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로보암은 자기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이 내 나라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슬로건을 보자면 통합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슬로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회복과 복수. 말은 회복인데, 슬로건은 회복인데, 실제의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분노를 쏟아내고 복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로보암 같은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제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왔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것은 선지자 아이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르호보암도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우리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쪼개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의 신하가 죽는 모습을 보았으면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르호보암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신 거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게 맞죠. 원로들이 이야기한 게 맞죠. 당신이 르호보암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할아버지 다윗이라는 큰 영적인 거장을 두었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듣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진 영적인 거장을 보았지만 근데 자기는 하나도 영향을 받은 게 없는 거죠. 진짜 큰 영적인 거장과 함께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르호보암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하는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왜 다른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잘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피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21절과 22절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은 말은 슬로건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복수잖아요. 그가 왜 이렇게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이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안 그랬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외면과 그의 내면이 동일한 사람, 통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내들이 많아지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이 바뀌잖아요.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닮은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말씀으로만 보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이 통합된 사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하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죠. 올라가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로 듣죠? 태클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태클을 거시는 존재인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거시는 존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르호보암은 지금 전쟁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이건 태클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자동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강력한 엔진을 가질수록 그 강력한 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 차는 안전한 차가 되죠. 브레이크의 성능이 엔진의 성능보다 약하면 그 차는 결코 안전한 차가 아니에요. 빨리 달리긴 하지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차를 탄 사람,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태클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클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태클을 거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게 어쩌면 태클이 아니라 브레이크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멈춰야 돼. 그래야 살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무언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태클을 거시나? 근데 태클이 아니라 그게 브레이크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올라가지 않죠. 그들이 멈추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북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그 다음에 생겨요. 참 놀랍죠? 싸워서 없애야 되는 대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 싸워서 눌러야 되는 대상, 그래야 된다고 르호보암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을 좀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사실 르호보암이 돌아갔던 예루살렘과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있는 세겜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혜의 요새. 그런데 세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뭘 짓냐면 브느엘이라는 게 짓죠. 이게 뭐냐면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인 성체를 지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르호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쉽게 당하지 않도록 지금 성체를 지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다 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통합되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3가지 절기 때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10개 지파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남유다를 가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궁이 있잖아요. 같은 곳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을까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언제 불안해졌냐면 성체를 다 짓고 나서. 성체 짓고 나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성체를 짓기 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브느엘을 짓기 전에는 불안했겠죠. 그런데 브느엘을 짓고 나서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고 불안이 갑자기 찾아오죠. 그때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를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에게 생긴 걱정, 불안, 두려움은 뭐예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계획하고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가장 많은 뜻은 조언을 받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받았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누구에게 조언을 받냐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은 거죠.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건 뭐였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언은 뭐냐면 거기 안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신명기 돌판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래에서 했던 그 일. 그 일을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이 살아나요. 신기하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 우상이 우리 안에 확 살아나는 거죠. 왜 그 우상이 살아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을 위했냐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게 주신 미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제 본문까지는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 왜 불렀는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지만 르호보암이 한 번도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결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르호보암을 닮아가죠.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찾아갔다. 이런 말 없어요. 차라리 아히야에게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차라리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3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한 모든 일들이 죄가 됐잖아요. 여로보암도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이 아니라서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휩쓸어 버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더한 일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산당들을 지어, 이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건데 멀리 가서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해라.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뿐이었어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섬겼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탁하면 혹여라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면 그들이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8째 달 10월, 그냥 8월 15일. 그런데 원래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 달 뒤에, 근데 7월 15일 때는 한참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농번기에 그 일을 집중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헌신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 이걸 추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추수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죠.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편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편해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꾸로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내 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이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그 절기에 자기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어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그 일 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책만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8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다시 누가 반복하냐면 여로보암이 반복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놓쳤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편하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사람들을 얻긴 얻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갑자기 찾아오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 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른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구분 선택과 결정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고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왕이 된 다음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한 다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그 자리에 올라가니 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재앙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